자, 오늘 말씀은 상황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4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3, 4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3,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지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그 원수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목하면서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수된 자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심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그 마음 속에서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원수된 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고요. 그 괴롭힘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심리적으로 지금 엉망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전의 시와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시는요, 이전 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은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하는 것을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의인이 없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님 눈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즉 다윗은요, 원수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받는 고난, 내가 지금 받는 이 핍박, 이 괴롭힘, 이것이 혹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그 괴로운 상황을 무조건 나 괴로우니까, 나 힘드니까, 나 어려우니까 하면서 그 괴로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렇게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괴롭힘이 혹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징계성의 괴롭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다윗의 성숙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또한 다윗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상황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힘든 거, 자기가 지금 어려운 거,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요, 반면교사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거죠. 예,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절에도 뭐 나눴지만 바울이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또 이 몸의 가시 때문에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그 지병 때문에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몸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정말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할 때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몸의 가시를 나한테 허락하신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다. 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겸손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몸의 가시를 그대로 두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는 그 몸의 가시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사역에도 방해하는 그것으로 여겼었는데요.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교만치 않게 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몸이 아프다고 고쳐주십시오만 외치고, 또 삶이 힘들다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정말 자꾸만 1차적인 기도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괴로운 일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쁜 일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물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이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이만큼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이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그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빨리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 혹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보십시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원수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해서 빨리 그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원수들로부터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기도는 7절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하면서, 저 같으면 그랬었거든요.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빨리 이 원수들의 이 괴롭힘 가운데서 저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힘듦을 주님 아시고요. 빨리 건져내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내 몸에, 내 삶에
편안함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다윗이 이 기도를 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죄를 지었을 때였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기도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냥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찾고 싶었던 거예요. 자, 8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빨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여기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현대어 성경으로 또 보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속히 주님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위한 그 마음이 자신의 그 육신의 편안함, 그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보다 더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요즘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왜 보내시는지, 왜 하필이면 그곳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교회 가서 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암담합니다. 정든 곳이 좋죠. 이곳이 편하죠. 육신적으로 편하고 마음으로 편하고 날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곳이 정말 좋죠. 근데 왜 보내시는지, 왜 하필이면 또 그곳인지,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고, 그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자, 다윗도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육신의 편안함보다 더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만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한 걸음 나가고 또 깨닫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폭풍이 불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원수들로 인한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이제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더 성숙된 기도를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빨리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 그것을 먼저 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주님께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교훈하려고 하고 뭔가 나를 바르게 만들려고 하고 옳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뭐에 유익하다 그래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왜 나한테 허락하셨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 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 한 단계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여러분들 삼아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더 가까이 되어졌을 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육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도 해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영육으로 강건함을 입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